사에서도 방황하며 살다가 제가 예전에 찬양을 힐면하기 안 믿고 그때 방황하던 삶인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찬양 가사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육신 중심의 모든 삶은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이에요. 유리 방황하는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었다 하면서도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육신 중심의 모든 삶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의 깊이를 더해 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 푸뉴마로 사는 것이, 심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아버지 이 땅에서도 영원한 영생의 삶을, 생명을 누리며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의 상급으로까지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버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누리며 그 영생을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리는 그 영생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알지 못했던 모든 연약함들을 중심을 들여 회개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를 허락하신 주님, 이 기회를 놓쳐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생명된 삶을 위해서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여장과 여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맡은 부분은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사람 애로의 인간학 70페이지입니다. 사람 애로의 인간학 70페이지 26번부터입니다. 사람 애로의 인간학 70페이지 26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생각난 부분이 뭐였냐면 며칠 전에 이제 목사님이 3월 26일부터 4월 26일까지 미국 사역을 위해서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목사님이 하나님이 사도행전 28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8장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은사 부분은 우리가 기본 과정에 있어서 영성훈련의 과정에 있어서 은사 부분은 우리를 세워가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서 누구를 병 고치고 누구를 치료하고 이게 다 가짜라는 거 아시죠? 이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서 참 사람된 인간으로서 이제 이 은사 부분도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가게 하시는 이제 정말로 생명이 되게 은사를 통해서도 진정한 생명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28장을 박 목사님께 보게 하시면서 이제 그 부분을 새롭게 깨닫게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보여지는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외적인 것, 내적인 부분을 양면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아마 역사하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은사도 사람이 된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정말로 그 은사를 통해서도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아마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부분을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28장을 싹 읽었어요. 다시 읽었어요. 그러면서 아까도 또 읽었어요. 아침에 또 이렇게 봉고차 타고 오는데 그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배가 난파가 되어가지고 이제 원주민들에서 이제 구조를 받았어요. 구조를 받았는데 뭐냐면은 그 어렵게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어렵게 구조를 받았는데 원주민들이 이제 섬에다 데려다 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뱀이 물었어요. 뱀이
사도 바울이 이제 불을 떼려고 나무를 가져다 이렇게 하니까 뱀이 아마 뜨거우니까 그 어디 땅속에서 나왔나 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물었어요. 독 있는 뱀인데.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냐 그러면 저 사람이 아마 분명히 살인자일 거다. 28장 3절인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사람이 아마 분명히 살인자일 거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어렵게 그 배에서 파손이 되었고 어렵게 이렇게 목숨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짐승이 물은 거 보니까 아마 세상 공의도 저 사람을 살인자라서 아마 짐승을 통해서 죽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수군거려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뱀이 물었는데 이렇게 탁 털어내요. 그러면서 이제 원주민들을 지켜보기를 저 사람이 분명히 쓰러지든지 저 독에 의해서 죽든지 그럴 것이다. 그러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뭐냐 그러면 저 사람이 아마 분명히 신인가 보다. 근데 제가 그 장면을 읽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하셨냐 그러면은요. 이 땅의 모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이 되면 짐승이든 식물이든 이 피조물들도 사람을 알아본다. 왜? 우리는 그 나무든지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만드는 다 똑같은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인간만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피조물도 우리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되면 그 피조물들까지도 사람 된 우리를 알아보게 되는구나. 거기서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 된 사람이었어요. 참 사람 된 인간이었거든요. 그 뱀들도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걸 알아봐서 그 독이 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노래도 있죠. 독사굴에 손을로도 묻지 않으리라. 이게 우리가 사람이 됐을 때, 이 피조세계가, 인간이 사람이 되면 이 피조세계들도요,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사람 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구나. 우리가 사람 된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함께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26번부터 사람이라는 존재는 창조 근원적으로 야훼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이다. 이에서 말한 대로 사람은 하나님 야훼이심이 계시되는 하나의 장소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실제성은 사람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인간의 실제성으로서 야훼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야훼로 일어나시기 때문이다. 야훼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나로서 실제하시는 존재이다. 이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너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오로지 나라는 존재이다. 그리고 사람은 야훼 하나님 앞에서 너라는 존재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람과 야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오로지 나와 당신과의 관계이다. 나와 당신이라는 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람과 야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뜻한다. 사람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존재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부르는 말이시고 사람은 응답하며 살아간다는 표현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부르는 말이시고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응답하며 살아간다는 표현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응답이 곧 생인 것이다. 사람에게는 응답이 자신의 생명인 것이다. 사람은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응답하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은 곧 그가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그의 응답은 곧 생명애로의 부르심을 의미한다. 그는 응답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람이 아닌 것이다. 응답하는 존재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생명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부르는 말로서 그에게 항상 생명이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것이다.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 부르신다고 그러셨어요. 말로 부르신다는 거는 어떤 소리나는 음성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이시고 말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계시나 환상 가운데 이렇게 딱 찾아오시면 우리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거 있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언어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어째 들려지지 않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그 나타난 그 자체로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듣죠. 그런 체험 많이 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 알아듣게 하시는 말, 그게 말이라는 겁니다. 어떤 음성적으로 들려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면 죽겠구나 하는 걸 한번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마 그 기도의 어떤 기도의 모임이어서 교회에서 기도회 아마 금요 기도회 아니면 수요 기도회 했던지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 많이 나타나 주셔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나타나시는데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온몸으로 읽어지고 알아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아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말로 일어나는 거고 말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얀 옷을 입고 기도를 하고 계세요. 기도를 하고 계신데 저도 기도를 하고 가운데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뒷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 경험을 한 뒤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정면을 보면은 이 육체가 몸 육체라거든. 이 육체가 살아남을 자가 없겠구나. 그걸 거기서 알았어요. 주님을 그 뒷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기도하는 뒷모습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를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체험시켜 주시더라고요. 야, 제가 그날 그 느낌이 어떠냐면 지금도 안 잊혀지는데 온몸으로 울었다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울면은 왜 너무 극한 상황에서 울면은 막 이 가슴에서 막 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가슴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 안에 뭐 창자고 내장이고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냥 온통으로 우는 거 있지요. 그냥 온몸이 울었다고 말해야 될까요? 근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는데 주님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필요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자존하신 분이고 인간이 사실은 필요치 않거든요. 근데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필요치를 않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인류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제약된 세상이라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다 쓸어버리고 싶으셔. 저한테 그때 깨닫게 해주시기는 그랬어요. 다 말로 하지 않는데 그 장면을 통해서 제가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말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다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싶으셔. 제약 때문에. 근데 주님 때문에 이렇게 못 하셔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가 어떤 거냐면 아버지 저 영혼이 금방 돌아올 겁니다. 아버지 저 영혼이 금방 돌아올 겁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영혼이 금방 돌아올 겁니다. 저 영혼이 금방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 이제 아주 좁게는 말하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 다 내 육신 중심,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육신으로, 육신 중심의 모든 믿는 사람들 그 삶을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다 포함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깨닫고 돌아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고 피가 아주 살이 녹는 그런 기도라는 거 제가 그날 저녁에 보면서 주님이 뒷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랬지 내가 정면으로 봤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거기서 그걸 그 밤에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 때문에 주님을 그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또 참고 계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빨리 육신 중심에서 사람 되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음성적인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말로 일어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신다는 것은 그냥 알아듣는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부분을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7번에 생명이란,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이란 곧 실제성을 의미한다. 생명은 피나 근육이나 허파나 심장이라는 어떤 특정 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성에 있다. 여기서 여러분 실제성이 있죠. 조금 더 뒤에 나가면 여기는 어이의 실제성을 말하고 좀 더 나가면 아이의 실제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구별해서 읽어야만이 좀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어이의 실제성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실제성이라고 합니다. 어이의 실제성. 근데 아이의 실제성은 뭐냐? 말하는 아이의 실제성은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 만나본 적은 없어.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 그냥 계시는 하나님을 실제성, 아이의 실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별해서 함께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브너의 말대로 생명에서 한 몫을 가지는 것은 곧 실제성의 한 몫을 가지는 것이 분명하다. 실제성이라는 말은 자주 철학적으로는 존재라는 말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존재라는 말은 실제성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만 인신론적인 관계에서 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실제성은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자주 사용될 수 있는 말이다. 나오죠? 실제성은 영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실제의 만남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는 단순히 있음과 관계하지만 실제성은 살아있음의 문제와 관계한다. 이 실제성은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아이의 실제성은 그냥 관계 있어. 그 사람 살아있대.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 살아있어. 살아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만나본 적은 없어. 그게 아이의 실제성입니다. 근데 어이의 실제성은 살아있음의 문제와 관계한다. 즉 생명과 관계한다. 다시 말해 존재는 무엇이 있다 혹은 없다의 문제와 관계하는 형이사각적인 개념이지만 실제성은 무엇이 살아있다 혹은 죽어있다와 관계한다. 즉 생명과 관계한다. 어이의 실제성은 생명과 관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을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성을 상실하였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없는 것은 생명이 없다, 죽었다, 영이 죽었다, 영이 잠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대립되는 죽음이란 무엇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무엇이 더 이상 실제하지 않는 상태로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있다. 무엇이 더 이상 실제하지 않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더 이상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살아있지도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즉 죽음이란 무존재가 아니라 실제성의 상실이다. 여기서는 생명의 상실을 말합니다. 여기서 죽음은 생명의 상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대립인 죽음은 무가 아니라 실제성을 잃어버린 것을 뜻한다. 하나님이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 죽음을 예언하셨을 때 그 죽음은 무를 뜻하기보다는 실제성의 상실로 이해할 수 있다. 영적 죽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실제성이란 야훼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는데 이런 점에서 불순종한 아담에게 임한 심판은 죽음으로써 그것은 야훼 하나님의 상실을 뜻한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오로지 야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야의 하나님의 상실이 분명하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임한 죽음은 곧 하나님의 상실 또는 실제성의 상실을 뜻한다. 여기서 실제성이 정확하게 나오죠. 이의 실제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을 말합니다. 28번에 여기서 실제성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 실제성과 대립되는 개념을 우리는 비실제로 이해하기보다는 죽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죽음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실제하지 않는 상태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실제성과 대립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통상 우리는 죽음과 반대되는 개념을 생명으로 이해하는데 그때 의미하는 생명은 무엇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 실제한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성은 곧 생명과 관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죽음이란 인간 외에 어떤 다른 피조물들의 죽음이 아니라 곧 사람의 죽음을 뜻한다.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실을 뜻합니다. 죽음이란 오로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추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의 죽음이 분명하다. 사람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위에서 말했듯이 사람을 야훼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 이해한다면 사람의 죽음은 야훼 하나님의 실제성의 상실을 뜻한다. 죽음이란 결국 하나님의 실제성 상실을 의미한다. 의학에서는 심장이 멈추는 것을 죽음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두뇌가 정지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기도 한다. 과연 그런 죽음의 정의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죽음을 학문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생명을 정의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어려울 것이다. 죽음이란 생명과 함께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죽음이란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며 그것은 야훼 하나님의 실제성 상실로 이해할 수 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죽음은 더 이상 생명과 관계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생명의 상실 또는 실제성의 상실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라고 본다. 그것은 하나님의 상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결코 아닌 것이다. 죽음을 영혼과 육의 분리로 보는 것은 대단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이다. 죽음은 생명의 상실이기 때문에 현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여기서 죽음은 생명의 상실이기 때문에 현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생명적인 우리 심령으로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심령에서 빠져나가서 심리로 가가지고 부글부글 지글지글 보글보글 끊는 그 순간의 삶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서도 죽었다 살았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요. 그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루에도 하나님 앞에서 수십 번 죽었다 수십 번 살아나고. 근데 이제 심령이 되어지면 이제 죽음보다는 살아있는 순간이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프로테지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프로테지가 한 80% 되고, 가끔은 이게 보이는 이제 육신 중심으로 심리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갔다가 그 맛을 알아요. 심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전에 육신 중심에 있을 때는 생명의 맛을 가끔 보기 때문에, 그 얼른 빨리 찾아 들어올 수가 없어. 가끔 보기 때문에. 근데 심령 안에 있으면 늘 그 생명 안에서 평안하기 때문에 잠깐만 빠져나가면 그 불편한 감정이 금방 느껴져가지고 금방 알아져서 아이고 이러면 빨리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육체가 있는 한은 죽을 때까지 육체는 보여지는 세상 이게 보여지는 것에 늘 이게 자극을 받기 때문에 자극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받지만 빠져들지는 않는다는 거. 금방 느끼고 느낌으로도 알고 이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심령이 되어서 살게 되면 그 마음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게 하시는 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어날 일을 미리서 마음으로 알게 하셔. 여기 이게 아니라
여기서 오게 하셔요. 여기서 깨닫게 하시더라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 깨닫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걸 한두 번 체험하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되어질 부분들은 미리서 말씀을 해 주시는구나. 근데 여기로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깨닫게 하시더라고. 알아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 한 가지 더 붙어 있는 게 뭐냐, 단서가 붙어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보니까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올 것을 마음으로 알게 하시고 그 옆에는 순종, 여기를 덧붙여 가지고 순종할 것도 미리 아시고 알게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이미 우리가 심령된 부분에서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언제든지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옆에 순종이라는 단서를 딱 붙였더라고요. 이게 순종할 만할 때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미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제가 눈치를 채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또 정확하게 맞게 하셔요. 그래서 한두 번 경험하고 나니까, 체험하고 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여기를 거치지 않고 여기로 바로 가서 깨닫게 하시겠구나.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알아집니다. 그러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물론 죽음을 생명의 죽음 또는 실제성의 상실로 이해할 때 이런 정의는 죽음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으나 적어도 성경에서 제시하는 죽음은 이 정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 영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9번 사람은 인간의 실제성으로 생명과 관계하는 존재이고 또한 그것과 관계해야 하는 존재이다. 생명은 그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실제성의 관계를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체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삶은 절대 자기가 살아보지 않으면 어떤 이론적으로 꾸며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설명이란 인간 정신이 대상을 그것과의 관계로 파악할 때 가능하다. 왜냐하면 설명되기 위해서 대상은 반드시 그것의 형태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란 3인칭의 서술의 방식이며 인간 정신이 대상을 객관화시키면서 가지게 되는 불가피한 관계 방식이다. 그러나 생명의 본질적으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정신이 그것을 객관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너 1인칭, 2인칭 관계에서만 생명이 나너 관계에서만 생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에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는 절대 3인칭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1인칭, 2인칭 관계에서 나 너의 관계에서만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은 객관화될 수가 없다. 왜? 생명 자체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객관화될 수 없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나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명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생명이 아니고 나의 생명을 뜻한다. 타인의 생명이 아니고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은 결코 그것의 생명이 아닌 나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이나 서술 또는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실존의 문제이고 나와 너 사이에서 일어나는 실제성의 문제이다. 그래서 생명은 항상 나와 너의 관계에서만 이해가 가능하다.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면 생명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영성훈련을 이론적으로 백날 지식적으로 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도 알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에 대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성훈련은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보 멍청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게 되어 있는 게 이 생명의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생명은 이해의 문제이지 인식의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기 생명은 이해의 문제. 여기서 이해라고 나왔죠. 이해는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심령으로도 말하고요. 푸뉴마라고도 말하고요. 영으라고도 말하고. 이거는 이해라는 거는 생명으로 아는 이해를 말합니다. 생명으로 아는 이해를 여기서 이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식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인식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 내 이성으로 아는 거. 혼적으로 아는 거.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을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내 이해는 심령으로 아는 것을 이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이다. 인간이 사람으로 창조된 것은 인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실제성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인 것을 뜻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나와 너의 존재 방식에서 해명돼야 하는 존재이다. 나와 너에게 나오니까 제가 생각이 납니다. 한 5년 정도 됐을까요? 우리가 이 영적 존재로의 인간하게 보면 나와 너의 관계, 나는 하나님의 너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저기 아시아교회에 있을 때, 가양동에 있을 때도 그 G3 반에서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을 다루었습니다. 한 6년, 7년 전에 그랬겠네요. 그런데 어느 날 그 G3 과정에서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너야 이 말이 저한테 확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우리 뒷산에 운동을 하러 올라간 게 아니구나. 제가 어느 날 집에가 있는데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힘들고 버겁고 정말로 부를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을 때 가장 잘 들려지고 가장 응답이 빨리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 고난이 유익이라는 게 우리가 고난의 극치에 있을 때는 정말 부를 뿐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고 쳐다볼 때라고는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가장 생명적으로 우리가 잘 다듬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나는 하나님의 너야 하나님의 너야 그러는데 우리가 마치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야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마치 내 안에서 그렇게 지금도 잊어버려 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너야 그리고 그 산꼭대기에서 야호 외치는 것처럼 그런 울림처럼 이 안에서 퍼지는데 아주 기가 막히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너라는 이게 얼마나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하나님의 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상. 네, 이 단어가 하나님의 너라는 단어가 기가 막히는 단어인데 제가 그때 그 말을 통해서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너지. 나는 하나님 존재지. 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나는 그런 존재이지. 이러면서 위로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너라는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딱 넘어가 버렸네. 31번이죠. 예. 30번입니다. 30번. 사람이 인간의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는 존재라면 그의 이해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람의 이해의 출발점은 인간학이 아니라 신학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사람의 이해는 인간이 누구냐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에서 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형상이란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의 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 31번. 사람의 창조주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과 야훼라는 말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사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에 의한 신의 이름이다. 인간이 신을 부르면서 가지는 명칭이다. 이 명칭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인간이 모국어를 가지는 한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어디나 존재할 수 있다. 인간이 이 명칭을 가진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사유할 수 없다.
이것을 사유라는 말은 어떤 그 지식을 사고하는 것, 추리하고 논리하고 사고하는 인간의 지식을 사유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논리나 추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를 규정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구하는 존재인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인간의 정신은 자의식으로서 이것을 잃어버린 나를 그리워하면서 동시에 잃어버린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자의식으로서 인간 정신은 하나님을 가지기도 하고 부르기도 한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도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심령으로 만나면 말하지 않아도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온몸으로 알아지듯이 마치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해요? 죄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하면서 왜 인간 정신이 자의식인 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담도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전에는 찾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이고 내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도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자의식으로서 인간은 그 의식의 심연에는 나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로 실제하는 존재는 오로지 하나님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뭔가 신이 존재할 거라는 걸 무의식 속에. 왜? 우리 영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엄마의 뱃속에서 한 3개월쯤 하나님 우리 영을 다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 영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두에게 영은 주어집니다. 근데 그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잠자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이 깨어나서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처럼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는 누구나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영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잠자고 있을 뿐이지 영을 심어줬기 때문에 10년 마음 깊은 곳에는 믿든지 아니 믿든지 신이라는 존재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도 생겨나고 타종교 그 미신 우상들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알게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는 뭔가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교들이 다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즉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인 하나님은 나로 실제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자의식인 존재이다. 즉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인 것이다. 불신자건 신자건 모두 다 하나님을 가진다. 인간 정신이 자의식인 한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는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하여간 이상한 신이라도 다 그 신을 가진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미신만 한 집안에 막 1600가지 정도의 미신도 있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32번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야훼이심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특수하다고 할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을 가질 수 있지만 야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에서만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창조주가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사람과 야훼 하나님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다. 즉 사람 없이 야훼 하나님이 실제할 수 없고 동시에 야훼 하나님 없이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은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이 야훼이심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야훼인 것은 오로지 사람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야훼라는 말은 구분되어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인 것이다. 달리 말해 하나님이 야훼이심을 가리키는 것이다.
야훼 하나님은 인간이 신을 가지면서 부르는 명칭이 아닌 것이다. 이 명칭은 단순히 명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자기 선포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생각하여 붙여진 이름이 아닌 것이다. 야훼는 스스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야훼이심이 선포되는 장소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야훼이심을 선포되는 하나의 장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인간 속에는 절대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받네 드러내 한 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은사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가면서 보니까 많은 은사자들 통해서도 그분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다 속았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서도 그게 맞구나. 인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였네, 들렸네, 치료했네, 뭐 했네, 이게 다 가짜라는 거. 단지 은사는 우리를 세워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한 생명이 되었을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 은사도 생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거룩해야지만 이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빛의 갑옷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 주셔서 빛은 어디든지 가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그렇게 빛의 갑옷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33번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야훼란 어떤 존재인가? 우선 우리는 이 신명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소개하는 어떤 존재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에 야훼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소개한 어떤 존재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야훼를 가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훼라는 어떤 속성이나 어떤 성질이나 어떤 신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야훼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야훼로 실제하신다. 야훼는 하나님의 속성이나 신적인 자질이나 본성 또는 신적인 실체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여기서 실체라는 거는 실제적인 어떤 물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실체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은 보여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물체처럼 보여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야훼로 실제하심을 말해준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야훼로 실제하신다는 것이다. 야훼는 보통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이해한다. 그런데 이런 이해는 자칫 사변적이고 형이사각적으로 이해하는 위험을 가진다. 여기서 사변적이란 말은 경험하지 않는 순수 이성으로 알아지는 어떤 부분을 말해요. 자기가 경험 체험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지는 부분을 사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이사각적으로 이해하는 위험을 가진다. 이거는 증명되지 않는 세계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증명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해하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형이상학적이란 증명이 안 된 세계에 대한 관한 것을 상형상학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위험은 야훼를 독백론적으로 존재하는 신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약에서 증거되는 야훼는 독백론적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 야훼는 부보의 이해에 따라 나는 거기에 있을 자로서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로서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하나의 약속과 같은 의미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야훼 하나님은 오로지 나라는 존재로 실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계신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자기 스스로 나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너라는 존재를 향해 나인 것이다. 너라는 존재가 없다면 나라는 존재는 나로 실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없다면 하나님도 안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 자신도 있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항상 너라는 존재를 향해 나인 것이다. 야훼라는 이름이 가지는 깊은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야훼는 너라는 존재를 향해 항상 나일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야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너라는 존재를 향해 반드시 나일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다르게 이해한다면 야훼가 찾으시는 존재는 오로지 너라는 존재인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 되었을 때 찾는 존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사람 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라는 존재는 나로 실제하는 야훼의 유일한 만남의 대상이다. 야훼가 만나는 유일한 대상은 너인 것이다. 너라는 존재를 향해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신명은 처음부터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가지는 하나님인 것을 뜻한다. 제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지고 마칠 건데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우리 집회 때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애들하고 갑자기 저녁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애들은 텔레비 보고 막 시끄러워요. 시끄러운데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싹 주셔요. 그래서 애들 텔레비 보고 있는 가운데 저는 옆에서 딱 하나님이 찾으실 때는 천둥 번개가 쳐도 내 심령은 고요하다는 거 아시죠? 옆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내 심령은 고요하다는 거 하나님 찾으실 때는. 그래서 애들은 텔레비 보고 막 자기들끼리 시끄럽게 떠드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옆으로 다 비껴 앉았어요. 근데 그 순간 이 심령이 하나님이 우리가 심령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 내 혼과 영이 하나 된 그 순간을 심령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심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심령이 확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정신이 된다는 거 말씀하셨죠. 그 순간 하나님의 동시에 일어나요. 이게 심령이 되면서 하나님 정신으로 딱 가는데 여기서 얘들을 부르는데 이 입에서 하나님 정신이 되면 이 문장이 되어 말로 나가는 거 언어로 머릿속에 이 정신이 문장이 되어서 언어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순간 얘들을 부르는데 제가 딱 하나님에게 체험시켜 주신 부분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100%의 사람이 되면 내가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그냥 말하시는 그 자체라는 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저한테 체험시켜 주신 부분이에요. 얘들을 부르는 그 순간에 그냥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체험을 딱 시켜 주시는 거예요. 부르는 순간에 내 입에서 형원아, 지원아 이러는데 내가 부르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냥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이 언어 자체가. 이름을 부르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그 애들을 부르고 있어요. 형원아, 지원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람 되면, 참 사람이 되면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격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그냥 내 입을 통해서 상대방을 부르고 상대방에게 말하고 그러니 그게 생명이 되지 말아도 되겠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100% 사람된 인간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이란 사람이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그러셨고 사도 바울이 그러셨고 또 이 땅에서 스승을 세워 본을 보이게 하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모델을 또 세워주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생명된 삶이란, 사람된 삶이란, 심령된 삶이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살며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적인 실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위해서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동고동락함으로 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기도문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 먼 길 오신, 평택에서 오신 세 분. 한 분 어디 가셨어요? 아, 기본과정부터 시작하시고, 이렇게 목요기도에 꼭 오시고요. 그 기본과정은 저기 그 가양으로 가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따 좀 전화번호 좀 저기 남겨두셨어요? 여기 세 분 것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먼 길서 오셨어요, 장로님? 어떠셨어요, 오늘? 또 오시겠어요? 목요일마다? 시간 되세요? 네.